네, 오늘 이제 마지막 4장으로 구성된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나서가 분량이 적기도 하고요, 또 메시지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야기 형식으로 하루에 그냥 1시간 설교할 때 1장부터 4장까지 쭉 이렇게 살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보면 그냥 하루에 요나서 4장이니까 1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살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오늘까지 총 6번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간략하게 1장부터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4장에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에서 바벨론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가렸습니다. 여기로 가라니까 쫙이 간 거예요. 여기 가까이, 여기 890km 정도 요리 가라니까 3840km를 쫙이 도망가 버린 거죠. 이 도망갈 때 마침 말이죠, 다시스로 가는 상선을 만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침이라고 하는 올무를 주의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합리화의 마침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 변명의 마침을 주의해야 돼요. 마침, 자기 포장의 마침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침도 소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침,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침은 도망가는 요나의 마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침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마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마침이어야 하는 거죠. 요나가 배 밑창에서 쿨쿨 잠을 자는 동안 하나님이 바다에 큰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배는 깨어져 가고 선원들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놓였죠. 깨져가는 배를 보면서 선원들이 이 폭풍의 원인을 찾기로 합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선원들이 풍습대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다가 요나가 이제 덜컥 걸리게 되는 거죠. 1장 8절에 선원들이 요나에게 너 어디서 왔어? 너 어느 나라 민족이야? 물어보니까 요나가 스스로 대답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야. 요나의 이 대답을 들은 선원들이 요나의 폐부를 찌르는 팩트 폭격을 한마디 날렸죠. 그게 10절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정작 행동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책망을 들은 것이죠. 결국 요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라고 주문합니다.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폭풍이 요나와 선원들을 죽이기 위한 그런 폭풍이 아니라 이 폭풍의 목적이 요나 자신에게 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수많은 크고 작은 폭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폭풍이 때로는 몰려오죠. 때로는 관계의 폭풍이 몰려옵니다. 때로는 신앙의 폭풍이 몰려와요. 때로는 건강의 폭풍도 몰려오기도 하죠. 이 모든 인생의 폭풍 앞에서 그 폭풍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폭풍을 허락하셨는지, 이 폭풍이 나의 죄로 인한 폭풍이라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 주신 폭풍으로 인정된다면 이 폭풍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폭풍의 원인을 깨달아 알면
그 폭풍은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이 아니라 멋진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전화위복의 큰 파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결국 요나가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단번에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2장에서 요나의 기도가 시작되죠. 22번이나 반복된 나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도를 잘한 것 같아요. 9절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어이구, 저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어이구, 인지 알았냐 이놈아? 하나님이 어이구야. 그러면서 아마 이 하나님이 이렇게 꿀밤을 할 때 정확하게 이 그 큰 물고기의 위장 쪽을 푹 꿀밤을 이렇게 하셨나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꿀밤을 주신 것 같아요. 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성경에는요, 정확한 위치가 나와야 이 요나를 토해낸 그 육지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위치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처음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스행 배를 탔던 그 욥바항 가까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욥바항 근처까지 와서 툭 토해낸 거죠, 요나를. 욥바항 근처에서 말이죠.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요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을 길게 말씀드리면서 인간은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상황에 따라 인간은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명령을 받은 요나가 3일 길인 니느웨를 단 하루 만에 돌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냥 외치고 다닌 거예요. 이것을 전도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척만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요나의 행동을 듣고 본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동물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회개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이것 때문에 요나가 죽어도 니느웨에 가기 싫다고 했던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기필코 요나를 붙들어 와서는 기필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생명 구원의 사역을 해내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것을 막을 사람도 없고 막을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기도 응답의 비결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 응답의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내가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또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 때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구원을 원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가서 전할 테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내가 힘을 보탤 때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회복을 원하실 때 나는 과학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자연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알아내고 좋은 기술을 개발할 테니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건강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건강할 삶을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건강을 원하시니 나는 의사가 되어서 사람을 치료할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퇴화된 지각을 깨우고 퇴화된 뇌 능력을 활성화시키기를 원하시니 나는 학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영역을, 인간의 영적 능력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가기 원하시니 나는 신학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이 정도 기도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성경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는 것이고 예배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좋은 차 굴리고 좋은 데 시집 장가 가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뛰어난 과학자도 되게 하실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뛰어난 의사가 되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뛰어난 교육자도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뛰어난 가수가 되고 뛰어난 무용가가 되고 뛰어난 운동선수도 되고, 어떤 사람은 신학자와 목회자가 되어서 사회 각 분야를 하나님의 진리로 밝히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아주 찬물을 끼얹는 구절이 오늘 4장 1절이죠. 4장 1절, 세상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4장 1절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 4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선지자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매우 싫어하고 성냈대요. 도대체 누가 무엇을 싫어하고 누가 누구에게 성을 내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6절의 상황이 딱 이루어진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해서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해서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요나가 자기가 왜 다시스로 도망갔는지를 실토합니다. 여러분, 이 2절이 좀 깁니다만 요나의 변명을, 요나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이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적어도 마지막 구절은 요나가 아주 이를 악물고요, 눈을 부릅뜨고요, 내가 하나님이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집에서 본 것 같죠? 왠지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렇게 안 하시죠? 내가 엄마 그럴 줄 알았죠. 그렇게 안 하죠? 안 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근데 지금 딱 그런 지금 모양이에요.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을 협박하죠. 3절에 어떻게 협박해요?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요나의 어처구니 없는 언행이 거침이 없습니다. 4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하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거, 지금 네가 나한테 지금 성내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이냐? 그러자 5절에 요나가 5절에요. 요나가 대답도 없이 성읍을 나가버려요. 성읍을 휙 나가버린 거죠.
나가서 동쪽 니느웨 성읍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려다봅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현장을 떠나왔지만 여전히 떠난 자리가 궁금한 거죠. 여전히. 그러나 그나마 신앙과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떠나온 자리, 떠나온 교회, 떠나온 회사 잘 되면 진심으로 박수와 응원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약한 사람들은요, 내가 떠나왔으니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진짜 안 되면 내가 그럴 줄 알고 미리 떠나왔지, 이러고 그냥 악평을 해요. 언덕 위에 올라간 요나의 심정은 이 고약한 두 번째 사람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싫어하셔요. 성령이 싫어하시는 마음, 성령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을 계속 갖는 것, 그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 죄는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에 보면요, 용서함을 받지 못한대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거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여러 가지 감동으로 역사하실 때, 작은 감동이라면 작게 순종하고, 큰 감동으로 말씀하시면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제가 이런 설교할 때마다 순종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러면 곧 이꼬르 돈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순종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인가?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작게 감동하시면 작게 순종하고, 크게 감동하시면 크게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 본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우리 인생에 유익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요, 그 수준에 맞는 아주 작고 기초적인 감동을 주셔요. 예배할 때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감동이나 그런 부담들, 그런 주시잖아요.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고자 하는 감동을 주셔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그런 마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기도할 때 왠지 눈 감고 손 모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주시잖아요. 이런 것이 그 수준에 맞는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그런 감동이 올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감동에 한번 순종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더 큰 감동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그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런데 평소에 예배할 때 늘 딴청해, 늘 말씀에 집중 안 해. 설교하는 목사님 얼굴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면서 목사님 얼굴 어떻게 한번 안 쳐다볼까 하고 딱 그 뒷사람 얼굴에 딱 가려갖고 숨겨갖고 아주 목사님 안 보려고. 근데 저도 해봤지만 그렇게 딱 숨을 때 목사님 봐야 되는데 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봐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숨고 싶어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예배할 때 어느 날 내 안에 성령님이 설교에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요. 왠지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도, 그런데 평소에 내가 그거 안 했잖아요. 평소에 내가 하던 것과 모습이 좀 달라. 그러니까 불편해. 평소에 하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면 야, 쟤 사람이 변했다 이런 말 들을까 봐. 어머, 쟤 좀 사람이 변했네? 쟤 평소 하던 거와 다른데 이럴까 봐 부끄러워. 그게 부끄러워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야, 똑바로 해, 예배 잘 드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해버려.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딴짓 하고,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목사님 안 보고 막 여기서 야, 똑바로 해라잉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똑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똑바로 하면 내가 옆 사람들이 어머, 제가 신앙이 좋아졌나 이렇게 말할까 봐 부끄러워서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해버려. 그런 적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 있을걸요 아마.
그러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요 섭섭해하셔요. 내 안에 성령님이 섭섭해하셔요. 왜냐하면 성령님도 인격이거든요. 성령님도 인격이셔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점점 줄여갑니다. 왜요? 쟤는 감동해도 안 하니까. 쟤는 원래 감동해도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감동해도 쟤는 안 하는 애야.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점점 줄여가요. 성령 감동이 줄여가시는 거예요. 점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살면서, 평생을 하나님 말씀 듣고 살면서도 성령이 감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성령의 감동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령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비참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 인생이 가장 비참한 거예요.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작게 감동하시면 그 작은 것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큰 감동하심도 감당할 만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하세요. 작은 것부터. 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선교사해. 그러면 네 주님 제가 선교사 할게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거, 그 작은 거 하나 순종하는 거 보면서 그 다음에 큰 순종도 하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싫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린 요나,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궁금해서 이제 언덕 위로 올라간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중동의 사막 기후의 낮에는 얼마나 태양이 뜨겁고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대요. 그냥 이렇게 텐트 같이 하나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박넝쿨 아주까리 나무예요. 예전에 우리 시골에도 저런 나무 많이 있었는데요. 잎이 아주 큰 아주까리 나무. 그 아주까리 나무를 나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요나가요 그 그늘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던지 그냥 너무 좋아하고 그냥 아이고 이제 살았다 그냥. 그렇지 않아도 내 머리 다 벗겨질 뻔했네. 이제 살았다. 이러고 좋아했어요. 그러나 7절에 보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갉아버립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설교를 하려면요. 세상에 벌레도 하나님 말씀 듣는데 너 뭐하냐? 요나서는요. 요나에서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요나만 순종 안 하고 다 순종해요. 뭐 바다도 순종하죠. 바람도 순종하죠. 그 큰 물고기도 순종하죠. 그 사람들도 다 순종해. 다 순종하는데 요나만 순종 안 해. 신기한 일이에요. 8절에 보니까 다음날 하나님이 동풍, 건조하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시고 해는 요나 위에 장렬합니다. 그러다 요나가요 마음이 혼미해져 갖고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묻죠. 9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요나가 대답해요. 또 요나가 눈을 흘리면서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은 일이다. 참으로 요나의 입이요 아주 경박스러워요. 어찌 선지자가 입으로 죽는다는 말을 이렇게도 쉽게 한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경박스러운 요나를 타이르듯이 9절과 10절, 10절과 11절에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요나를 타이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야, 여기 사람만 12만 명이다. 그리고 세상에 저 회개한다고 저 무릎 꿇은 저 소 좀 봐라. 저 응? 회개하라 한다고 무릎 꿇은 저 양을 봐라. 저 가축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그 박농쿨 하나도 그렇게 아끼면서 내가 아끼면 안 되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박농쿨 하나가 그렇게 좋디? 나는 저기 저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나 있어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들을 아끼는 거 안 되냐?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을까요? 더 이상 요나의 투정도 대꾸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전 같으면 네 그래요 하나님 안 했을 것 같아요. 문 쾅 닫고 들어가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요나의 투정도 대꾸도 등장하지 않아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4장 11절 이후에 요나가 입을 닫은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요나의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끝나요 그냥. 사람이 입을 열어 말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사람이 입을 닫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도 여러분, 예배자로 오신 귀한 성도님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에 내가 어찌 육신의 입을 닫고 다시 한번 내가 어찌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다시 한번 내가 어찌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면 마지막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될 것이고 행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요나서를 통해서 지난 6주간 짧은 요나서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은혜를 입는데 이스라엘은 왜 이리도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사는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요나의 길이 아니라 사는 길입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손해처럼 느껴지고 지는 길 같고 망하는 길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도망가는 요나의 길이 아니라 순종하는 승리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겠습니다.